여러분,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자주 명령했습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빛을 발할지어다, 내 영혼아 일어날지어다, 내 영혼아 힘을 낼지어다. 오늘 시편 103편도 시편 기자가 자주 명령했습니다. 1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읽지 말고 명령하는 겁니다. 내 영혼에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또 한번 따라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시작.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또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시편을 읽어보면 시편 기자는 자기의 영혼을 향하여 자주 명령하고 자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지금 낙심 중인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힘을 내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힘을 내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괴로워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괴로워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힘들어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힘들어하느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시편 103편은 주로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낙심한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좌절한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어설프게 위로하거나 쓰다듬어 준 것이 아니라 엄하게 꾸짖는 말투로 명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낙심될 때가 있고 불안해질 때가 있고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낙심이 될 때 낙심하고, 불안할 때 불안해하고, 두려울 때 두려워합니다. 마음이 힘들 때 힘들어합니다. 엊그저께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어떤 선교사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코로나에 걸리셨다고. 참많이 마음이 아팠어요. 참많이 죽을 것처럼 힘들었어요. 그 선교사님에게 1시간 반 이상을 영상통화를 하면서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제가 계속 말씀을 주고 위로하고 권면했어요. 나중에 선교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코로나에 걸린 것 때문에 두려워했는데 더 중요한 건 내가 끝까지 선교지를 지킬 수 있어.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참 멋있는 분이다. 참 대단한 분이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낙심될 때가 있고 불안할 때가 있고 두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낙심과 얘기하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얘기하면서 더 큰 두려움을 갖고 더 큰 낙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을 꾸짖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서운해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시편 기자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꾸짖었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하고 계속 대화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서운한 일을 만났을 때, 섭섭한 일을 만났을 때, 속상한 일을 만났을 때, 두렵고 불안한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안타까운 건 어떤 사람들은 속상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 안에 있는 속상함과 서운함과 이야기합니다. 그때 마귀가 틈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서운함을 더 크게 만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불안함을 더 크게 만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외로움을 더 크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때 내가 서운한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 안에 있는 서운함이나 외로움이나 두려움과 얘기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믿음과 얘기해 보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하고 얘기해 보세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를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도저히 찬송할 수 없는 상황, 도저히 감상할 수 없는 상황을 자주 만납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을 읽어보면 시편 103편을 쓴 시편의 기자는 찬송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 쭉 읽어보면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두려워할 수 있었고 충분히 무서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얘기하거나 내 안에 있는 서운함이나 섭섭함과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믿음과 얘기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속상한 일을 만났을 때,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 안에 있는 서운함과 대화하고 내 안에 있는 섭섭함과 대화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10배가 되고 100배가 되고 1000배가 되고 10,000배가 될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내 안에 있는 서운함이나 섭섭함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과 얘기하고 내 안에 있는 믿음과 얘기하고 내 안에 있는 서운함을 쫓아내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내가 어찌하여 서운해하는가? 내가 어찌하여 섭섭해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라.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면 어느새 내 안에 있는 어둠은 떠나가고 밝은 빛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자신의 현실을 바라봤을 때 기뻐할 게 없어요. 찬송할 게 없어요. 많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현실이 감사할 것도 기뻐할 것도 즐거워할 것도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현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게 전혀 없으니까 시편 기자가 어떻게 말을 하냐? 그러면 지금은 현실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게 전혀 없으니까 내가 과거에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믿음을 회복해보자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 옛적에 받은 은혜를 생각해보자 라고 지금 내 영혼을 계속 설득하는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의 영혼은 낙심했고 좌절했고 넘어졌어요. 깊은 영적인 슬럼프에 빠졌어요. 근데 그런 영적인 슬럼프에 빠진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시편 기자가 설득하는 거예요. 봐봐라, 지금 내 현실은, 내 상황은, 내 처한 삶은 감사할 게 전혀 없지만 야, 그래도 우리가 옛날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잖아. 우리 아멘 합시다. 우리가 과거에 받은 하나님의 복이 있잖아. 그걸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또 힘내보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 불의한 일을 만날 때가 있고 또 잘못된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새벽에 4시 반, 5시 설교 준비하려고 교회를 혼자 이렇게 운전을 하고 나오는데 앞차가 제 차를 탁 받았어요. 저는 뒤에 서 있기만 했는데 그분이 너무 택시 아저씨가 미안해해요. 그래가지고 사진만 찍고 보험 처리하자고 하고 돌려보냈어요. 가만히 하루 종일 생각을 해보는데 제 마음에 아유, 얼마나 힘드실까? 우리 교회도 택시 하시는 분들 계신데 얼마나 힘드실까?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냥 본인 차는 본인이 알아서 하고 제 차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 그냥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사세요. 이래 주려고 전화를 했는데 이렇게 착한 사람이 전화를 했는데 이분이 다짜고짜 전화를 하더니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뒷차가 그 등을 안 켜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쌍방과실이지 절대로 100% 자기 과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든 걸 취소하고 너 엿 좀 먹어봐라 이러려고 들어다가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저씨, 제가 아까 사진 찍었죠. 제 차는요 오토가 돼가지고요 늘 그 라이트가 켜져 있는 상태예요. 아저씨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굉장히 서운하긴 한데요, 그래도요 제가 그냥 왜 전화했냐면은요 아저씨 그냥 힘드신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좀 부담 덜어드리려고 전화했으니까 보험 각자 처리하고 알아서 그냥 차고치고 삽시다. 갑자기 왜 이러시냐요? 제가 목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는 이렇게 착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아주 가끔 불의한 일을 만날 때가 있고 억울한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하세요. 내가 그 억울한 일을 갚고 내가 그 불의한 일을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기억하세요. 하나님 누구라고요? 하나님은요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걸 신앙이라 그래요. 기도 많이 하고 예배 다 좋지요. 근데 결국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 하나님을 닮아가는 걸 신앙이라고 말하거든요. 자,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못 사는 줄 알아요? 나름 우리도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린 이렇게 못 살까? 간단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처럼 살면 세상이 우리를 바보라고 말할까 봐.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처럼 살면 우리 애들이 맨날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맨날 눈 감아주고 또 눈 감아주면 우리 애들이 버르장머리가 없어질까 봐. 또 우리 애들이 잘못될까 봐. 그러니까 부모님들 봐봐요. 남의 애들은 적당히 눈 감고 넘어가 주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은요 넘어가 주지를 못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얘기를 하고 다 야단을 치고 다 혼을 내야지 하나도 넘어가 주질 못해요. 남의 애들은 적당히 대충 잘 넘어가 주는데 우리 애들은 못 넘어가 줘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얘기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맞다고 우기지 말고 성경을 좀 봐봐요. 하나님은 자주 경책하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아이들을 다 키운 어른들에게 물어봐봐요. 자녀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어요? 가장 자녀를 키운 것 중에 후회가 되는 게 뭐예요? 어른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너무 애들을 엄하게 키웠어. 내가 너무 애들을 엄하게 키웠어. 내가 너무 애들을 엄하게 키웠어. 좀만 참아줄 걸, 조금만 기다려줄 걸, 내가 너무 애들을 엄하게 키웠어. 이런 말 참 많이 해요. 근데 저도 가만히 그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는요, 그리고 제가 집에서 이렇게 엄마 아빠 또 부모와 자녀들이 대화하는 걸 가끔 들어보잖아요. 그럼 정말 엄마 아빠가 애들한테 협박, 핍박, 공갈 진짜 많이 해요. 우리에게 회복돼야 될 단어가 뭐냐면 이 긍휼히 여기는다, 불쌍히 여긴다. 여러분,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참 미안한 마음이 많아요. 저는 정말 이렇게 좋은 목사가 돼보려고 좋은 아빠는 참 포기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좋은 목사도 못 됐고 좋은 아빠도 못 됐어요. 제가 꿈에도 소원은 좋은 목사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좋은 아빠가 되는 건 아마 애시당초 포기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 셋이 태어났는데 우리 성교 태어날 때는 새벽 예배가 있었고요, 우리 이제 혜진이 태어날 때는 수련회 답사가 있었고요, 우리 선민이 태어날 땐 어떻게든지 같이 있어 주려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교회 개척하고 조금 얼마 있다 했으니까 병원에 여기 바로 앞에 우리 산부인과라고 있었어요. 여기를 딱 데려다 주고 제 아내가 옷 좀 챙겨오래요. 챙기러 갔다가 오니까 벌써 났어. 결국은 저는 우리 애들 셋 다 한 번도 태어나는 걸 못 봤어요. 좋은 아빠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좋은 목사가 돼보겠다고 저는 좋은 아빠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절제, 또 절제, 계속 그것만을 강요했던 그런 제 연약함이 저에겐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제 마음에 늘 가족에 대한 미안함, 이 가족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미안한 마음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저만 그래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미안한 게 참 많지 않아요? 특별히 보면은요, 제일 미안한 아이들이 큰아이예요. 왜 큰아이가 미안하냐면 큰아이 때는 사는 건 어렵고 첫 번째니까 제대로 키워보고 싶고, 그래서 뭔가 더 엄하게 해야 되고 또 무섭게 해야 되고 또 많은 걸 가르쳐야 되고 또 많은 부담을 져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우리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둘째도 마찬가지고 뭐 셋째도 마찬가지죠. 오늘 아침에 저희가 이제 밥을 먹고 막 저희 교회 가려고 제가 준비하는데 우리 선민이가 설거지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얘들아, 왜 선민이는 어저께 밤에도 설거지하고 오늘도 설거지해?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 성교가 그러더라고요. 막내로 태어난 숙명이라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어느 순간에 많이 놓치고 살았지만 사실 부모의 마음에 가장 있는 게 뭐냐면 아이들한테 미안한 마음 아닐까요? 아이들한테 미안한 마음, 아이들이 불쌍하다는 그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부모와 자녀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 마음을 잊어버리면 부모와 자녀는 더 많은 걸 요구하게 되고 더 많은 책임감을 서로에게 원하게 돼요. 여러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들 예수를 죽였을까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그래서 아들을 죽인 거예요. 그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 어린이 주일날 우리가 회복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겼듯이 나도 내 아이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우리 아이들이
목사의 자녀로 안 태어났다면, 만약에 제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지금하고는 좀 더 다르지 않았을까? 물론 제가 목사였기 때문에 누릴 수 있었던 많은 혜택이 있지요. 뭐가 있냐면요, 수련회를 갈까 말까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애들은 수련회를 갈지 말지를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당연히 갔지. 주의를 지킬까 말까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지켰지. 목사의 자녀로 태어나서 이런 좋은 혜택도 받았죠. 하지만 목사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적인 혜택은 참 많이 못 받고 지금까지 자라왔고 앞으로도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그럴 예정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제 아내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 것과 같은, 제 아내는 우리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 아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 경책할 자신이 없어요. 자주 야단칠 자신이 없어요. 자주 혼낼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야단칠 거 많을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야단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자주 넘어지는지, 자주 쓰러지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낙심하고 좌절하는지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자주 야단치고 자주 혼내는 게 아니라 더 참아주시고 더 기다려주시면서 지금의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어떤 부모님들은요, 자녀들하고 막 감정 싸움하고,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들하고 막 싸우는 분들 가끔 있어요. 왜 그럴까? 잊어버려서 그래요. 내 아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 아이가 얼마나 자주 넘어지는지. 그리고 나는 50대 60대고 내 아이는 꼴랑 10살 20살이라는 걸 잊어버려서 그래요. 아니, 어떻게 10살 10대 20대 아이들에게 50대 60대의 인생관을 갖다 심어놓고 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아이는 아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잖아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은 어른들이 10살짜리 아이들에게, 20살짜리 아이들, 청년들에게 50대의 어떤 경험을 얘기하면서 60대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나처럼 사는 게 맞다고, 나처럼 사는 게 바르다고 이야기해 줄 때가 있어요. 아니, 나는 대학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고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이제 10살이야, 이제 20살짜리야. 그 아이한테 나처럼 살라고 하면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아요? 아니, 어떤 분들은요, 애가 자기 방 청소를 안 하잖아. 우리 김선진 집사님 딸이 치수인데 얘가 청소를 안 해. 그러면 얘야 빨리 치워라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어떤 엄마들은 얘야 빨리 치워라가 아니라 성질을 내면서 너 그따위로 해가지고 나중에 시집 어떻게 가려고 하냐고. 걔 시집 가려면 20년 남았거든요. 남자애한테는 너 그따위로 해가지고 장가가면 자식 다 굶겨. 아직 결혼도 안 했거든요. 그냥 아직은 아이잖아. 아직은 어린 아이잖아. 그러면 그냥 좀 내버려 두고 그 모습 그대로 이뻐하면 되는데, 그냥 지금부터 아이의 인생에 대해서 막 악담을 하고 비난을 하고 저주를 하는 사람, 그러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많아요. 제가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 중에 한 분 개인적으로 친한 분 계시거든요. 그분이요, 제가 옛날 모습 아는데 정리정돈도 못하고 청소도 못하고 반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했는데요, 지금 잘 먹고 잘 살아요. 제가 엊그저께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냐고. 청소는 청소기가, 빨래는 세탁기가, 요리는 백종원 레시피가 다 된대요. 인터넷만 들어가면 안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여러분, 저는 그냥 우리 성도들이 애를 그냥 애로 봐주면 좋겠어요. 아니, 이러다가 나중에 직장 가면 어떡하냐고, 이러다가 나중에 시집 가면 어떡하냐고, 이러다가 나중에 장가 가면 어떡하냐고. 나중은 그냥 기도로 하나님께 다 맡기고요, 여러분, 그냥 지금은 내 아이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머니, 그런 아버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릴 적에 지금의 생각과 지금의 판단력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나도 어릴 적에 굉장히 유치했고요, 굉장히 어리석었고요,
생각도 없었고요, 판단력도 없었고요, 분별력도 없었어요. 근데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잘 사는 줄 알아요? 잘 들으세요. 지금 내 아이의 모습이 내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아이의 모습과 상관없이 내 아이의 미래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며 하나님이 예비하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우리 믿는 사람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내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아이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긴다는 게 뭐라고요? 긍휼히 여긴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한다는 거. 여러분, 제가 하나 짚읍시다.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워야 돼. 아이들을 신앙으로 키워야 돼. 이게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주일 성수하게 하고 11조 하게 하고, 맞아요. 그것도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워야 돼. 아이들을 말씀으로 키워야 돼. 이거는요, 단순히 주일 성수하게 하고 11조 하게 하고 이런 좁은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의미냐면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이들에 대해서 기다려줄 줄 알고 참아줄 줄 알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인내할 줄 아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키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아버지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어머니들이 우리 교회에 점점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짧은 인생 살며 깨달은 게 있어요. 나이가 들어야 해결되는 일이 많아요. 시간이 걸려야 해결되는 일이 많이 있어요. 아마 우리 가운데는 사춘기 아이를 둔 부모님들이 있을걸요. 사춘기 애를 보면은요, 막 마음에 이렇게 천불이 나요. 막 이게 애가 사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요, 내 아이가 아닌 것 같아요. 이상한 애가 내 아이의 몸속으로 이렇게 쑥 들어온 느낌이 들어요. 근데요, 이 사춘기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들, 제가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저 한번 따라해봐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시작.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외우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아이 마음에 안 들 때마다 불러다가 야단치고 혼내고 좁히고 때리고 감금하고 폭행하고 핸드폰 뺏고 맨날 그러잖아요. 온라인 학습이 길어지면 아이들이 전부 다 게임 선수 된다고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러잖아요. 그러면은요, 다 죽어요. 다 망해요. 그리고 상처투성이밖에 안 걸려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잔소리라는 말을 뜻풀이를 한번 해봤어요. 엄마 아빠들 잔소리 많이 하잖아요. 잔소리. 아이의 지금의 모습을 보며 앞날이 걱정돼서 아이를 사랑해서 해주는 말이 분노로 표출되는 상태. 가끔 저는 제가 이런 글 만들어 놓고 혼자 은혜 받아요. 맞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적어요. 써먹어요. 아이의 지금의 모습을 보며 앞날이 심히 걱정돼서 아이를 사랑해서 해주는 말이 분노로 표출되는 상태, 그걸 잔소리라고 말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에게 앞에 감사한 게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잔소리가 많아요, 안 많아요? 하나님은 잔소리를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잔소리를 안 해요. 잔소리를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 수준으로 사역하라고, 하나님 수준으로 살아내라고 말하면 우리 다 죽어요. 은혜가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애들 좀 불쌍히 여겨줘요. 우리 때는요, 열심히 놀았던 추억이라고 있잖아요. 요즘 애들은요, 열심히 놀았던 추억도 없어요. 학교 학원. 우리 때는 정말 열심히 놀았잖아요. 여러분 어떤지 몰라도 저는요, 얼마나 열심히 놀았는지 손이 터가지고 피가 날 정도로 놀아봤어요. 얼마나 열심히 목숨 걸고 놀았는지 손등이 거북이등처럼 쫙쫙 갈라져가지고 안티프라민 발라가며 놀았어요. 어느 정도로 열심히 놀았냐면 콧물이 나오는데 하얀 콧물이 아니라 누런 콧물이 나와요. 이렇게 쑥 들어가요. 그 정도로 놀아봐요.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노는데 콧물이 방해되잖아. 한번 이렇게 닦아요. 이렇게 집에 가잖아요. 그럼 씻으려고 이렇게 팔을 걷잖아요. 그 옷이 부러져요. 옷이 부러져. 그 정도로 놀아봤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 그렇게 놀아본 적도 없잖아. 불쌍하잖아. 여러분, 신앙이 뭐냐면은요, 내가 내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줄 줄 아는 거, 내가 내 아이들을 고마워할 줄 아는 거, 내가 내 아이들을 정말 궁일을 여길 줄 아는 거. 여러분, 부모님들 마음에 이런 마음이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회도 저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제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예배 늦는 것들 야단 좀 쳐요. 예배 시간에 조는 것들 야단 좀 쳐요. 물어봤지. 누가 졸아요? 내 남편하고 내 새끼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맨날 괜찮다고 그러니까 내 남편 맨날 자고.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죠. 전화 끊고 생각을 해봤어요. 깨우면 여러분, 잠자는 분 깨우면 일어나서 똑바로 말씀 들을까요? 아니면 왜 깨우냐고 승질 낼까요? 그냥 자기 하는 게 은혜예요. 깨가지고 왜 깨우냐고. 그리고 앞뒤 다 안 듣다가 중간에 이상한 거 하나 듣고 목사님 설교가 왜 저러냐고. 이만큼 목회했으면 알아요. 또 늦게 오는 아이들, 그 야단치면 일찍 오나요? 야단, 여러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와주는 것만 해도 은혜예요. 와주는 것만도 할렐루야예요. 제가 예전에 제 아내랑 결혼한 교회에 우리 장로님 아들내미가 꼭 예배를 11시 50분에 왔어요. 장로님 아들이. 그것도 얘가 쓰레빠를 꼭 끌고 와요. 그 3줄 3줄 쓰레빠, 그걸 꼭 끌고 찍찍거리고 와요. 하나는 우리 장로님이 뒤쪽에서 안내하다가 앉아있다가 참다 열이 받았나 봐. 우리 막 예배 드리는데 걔 쓰레빠 소리가 나니까 조용히 나가더니 갑자기 교회 안으로 소리가 들려요. 흑. 저 패는 거지, 애를. 이제 그 다음 주에 그 아이는 11시에 나왔을까요? 11시 50분에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그런다고 되지가 않아요. 특별히 저는요, 교회를 개척해서 이만큼 왔잖아요. 늦게라도 나와주는 게 전 좋던데. 교회 개척해서요, 초창기 때요, 첫 번째 성도가 있었는데 예배를 꼭 11시 반에 나왔어요. 전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나와주는 것만도 너무 좋던데요. 여러분, 저는요, 예배를 늦게 오든 아니면 예배 시간에 졸든, 물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있잖아요,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이고, 저는 성도들 야단치면서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저는 성도들 혼내면서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연약함을 아니까. 여러분 잘 들어봐봐요. 가정이 행복하다는 건 뭐냐면, 남편이 아내를 불쌍히 여기면, 아내가 남편을 불쌍히 여기면, 부모가 자녀를 불쌍히 여기면.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우리 성도들이 불쌍해 보여.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지금 얼마나 속상할까, 얼마나 지금 피곤할까. 목사가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요. 또 우리 성도들이 목사를 불쌍히 여겨요. 우리 목사님 얼마나 힘드실까, 우리 목사님 얼마나 어려울까. 여러분, 그걸 보고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행복하다라고 말해요. 그걸 보고 행복하다. 아빠가, 남편이 아내를 보고, 참 저 사람 나 만나서 고생이 많다, 저 사람 참 애쓴다,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거. 부모가 자녀를 보고 참 애쓴다, 참 고생이 많다.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한테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네가 뭐가 힘들어? 네가 뭐가 힘들어? 돈을 벌어오래? 뭐가 힘들어? 그런 거 하지 말아요. 걔도 나름 힘들어요. 오늘 전부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애들 등 툭툭 거리면서 한마디 해줘요. 힘들지? 너 많이 힘들겠다. 이런 말 해줄 수 있는 거, 그게 가정이에요. 그걸 가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지금도 참 고마운 건요, 우리 성도들이 이 코로나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한 명 예배를 회복하는 걸 보면 참 신기하다, 참 놀랍다. 궁율,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목사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봐봐요. 제가 우리 윤상순 집사님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설교할 때 늘 안쓰러워요. 근데 제가 우리 수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지금 약간 좀 기분이 나빠. 예배를 왜 똑바로 안 드리고 난리야. 그러면 설교할 때 이렇게 여기서 표창을 던져가지고 다 마치게 돼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불쌍히 여기면 웬만하면 이해하고 넘어가고, 웬만하면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요. 근데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그 아이 나이 먹어서 똑바른 사람 만들어 보겠다고 자주 경책하고 자주 화내고 자주 야단치면 그 아이는 마음의 상처들이 한큼 커져요. 어릴 적에는 감히 말할 수 없으니까 말하지 못하지만 나이 먹으면 다 기억하고 다 생각하고 다 추억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된다는 건 이거예요. 목사는 성도를 불쌍히 여길 수 있고, 성도는 목사를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것. 부모는 자녀를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자녀는 부모를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것. 자녀도 오해하면 안 돼요. 아, 나는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대상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부모가 자녀를 긍휼히 여기듯이 자녀도 부모를 긍휼히 여겨야 돼요. 우리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우리 엄마가 얼마나 참고 사는지, 자녀들이 그런 아빠의 마음을, 그런 엄마의 마음을 이해해 줘야 돼요. 물론 자녀들 입장에서는요, 내 아버지가 잘못한 게 머리에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엄마가 잘못한 게 머리에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제 부모님이 저한테 상처 준 게 머리에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준 마음이 하나 있어요. 지금 5년 전에, 10년 전에, 15년 전에, 20년 전에 내 아버지의 모습은 지금 생각해보면 잘못한 게 맞지만, 우리 아버지도 그때 그 시절엔, 시간이 지나서 보니 그때 그 일이 잘못한 게 맞지만 그때 그 순간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결정했을 거야. 시간이 지나 보니 좀 참을 걸, 좀 견딜 걸 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때 그 순간에 내 아버지는, 내 어머니는 그것이 최선의 결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했을 거야. 그렇게 내 아버지를 이해하니까, 내 어머니를 이해하니까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저는 제 아버지가 술 드시는 것 때문에 너무 상처가 많았어요. 술, 이놈의 술, 왼수 같은 술. 근데 어느 날 제가 20대 중반 때 시골집에 가는데, 아버지가 정미소에서 그 쌀을 이렇게 다 방아ጭ 찌고, 그걸 막 그 겨들이 이렇게 막 나오는데 거기서 겨를 막 푸시더라고요. 온통 온몸이 먼지가 돼서 그걸 막 짊어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루 일당을 받아가지고 집에 오시는 건데 중간에 막걸리를 드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릴 적에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나이를 먹으니까, 아, 저게 먹고 싶어서도 먹지만 술 기운으로 일을 지금 하고 있구나. 하나하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다는 건 뭐냐면요, 목사는 성도를 이해하려고 애쓰고, 성도는 목사를 이해하려고 애쓰고, 부모는 자녀를 이해하려고 애쓰고, 자녀는 부모를 이해하려고 애쓸 때 그걸 천국이다, 행복하다라고 말해요.